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요, 그 의미와 뉘앙스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그 원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군가를 실족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이 목에다가 연자 맷돌, 작은 맷돌이 아니죠. 큰 맷돌을 그것을 메워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때가 언제죠? 뉴스에서 등산 가시던 분이 실족사를 했습니다 라는 말을 쓰지요. 실족이라는 말 자체는요, 발을 헛디뎌서 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발을 잘못 디딘 겁니다. 누군가가 밀어서는 실족사가 아닙니다. 실족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넘어지고 아니면은 절벽에 떨어지는 것이 실족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안 되죠. 내가 실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족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지 그 얘기는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을 할 때에 잘못 들어간 것이죠. 실족이 아니고요. 엄밀한 얘기를 하면 헬라어로는 스칸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밀어떨이지는 않았어요. 밀어떨어서 그 사람이 절벽에 떨어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유도한 것을 말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무언가를 제공을 해서 그런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원인을 제공을 한 것,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하는 것이 낫다.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낙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당하지가 않죠. 이 스칸달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스캔들이죠. 스캔들, 뭐라고 이래 하더라. 저 사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 저거 바람났다고 하더라. 연문, 추문, 그러한 의미입니다. 남의 뒷말을 하는 거, 험담하는 거, 가십을 하는 거,
그래서 수근수근 하는 거, 그 수근수근 하는 것을 직접이 아니죠. 두 사람이 수근수근 합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을 옆 사람이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덫을 놓거나 아니면은 유도를 하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많이 하죠. 수근수근 했죠. 뒷담화를 합니다. 그 뒷담화를 하는데 뒷담화를 할 때 옆에 사람, 뒷사람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뒷담화 수근수근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뒤에서 오! 하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카페에 가면은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와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옆에 사람들 누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끼리 교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려요. 그 얘기 들을 때에 그 교회가 A 교회든지 B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옆에 있던 사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단다 저렇단다. 그나마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을 VIP로 작정을 하고 패신자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를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아이고 교회라고 하는 건 저런 곳인데 내가 저거 가면 되겠는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또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집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부부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안 듣느냐? 들어요. 자녀들이 빗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길을 지금 열어준 거예요. 말을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무심결에 내뱉은 비난의 말, 무심결에 험담의 말, 직장에서 내 동료가 그 말을 듣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귀에는 이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실족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 또한 엄청난 죄다. 그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그 무게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 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나는 침묵합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나는요 한번 이 딱 닫으면은요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말이 없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 사람 당사자 앞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것뿐이지 돌아가면서 다 얘기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왜 그러냐? 마음이 안 풀려서 그렇거든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말 안 한다고 하는데 다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다른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말이 안 맞다고 하지만 일단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 들고 실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늘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이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경고해라. 죄 지었는 잘못된 모습 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다 일러라. 경고라고 하는 것이 지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려주어서 가지 않도록 돌이켜라. 만약에 앞에 이야기하고 같이 겸해서 연결을 하면 또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가다가 들었어요. 그럴 때에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에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라고 하는 말, 그 앞에, 용서 앞에 나오는 하나가 먼저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잘못인 것을 알고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용서해라. 특별히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은요, 용서를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용서를 3번 용서해라. 근데 예수님은 7번까지라도 70번 해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죠. 3번에다가 또 3번을 합니다. 3번 하는 것도 되는데 또 3번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해라.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용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는 사라지고 용서만 자꾸 요구를 할 때가 있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오늘 첫 번째 모습은 말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 말로 인하여서,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 시험 들 수 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닌데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나 무조건적인 다 용서가 아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용서해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우리의 말을 조심을 하고 이 말과 관련된 것이 결국은 새치혀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 앞에서의 우리도 죄인이고 또한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연습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이런 험담, 비판 나도 모르게 했는 부분들 주님 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로서 나아가고 또 함께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